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 저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죽을 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과 함께 여호와 이름을 높이자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라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볼까요? 시편 34편은 그 배경이 어떠한가 하면 다윗이 적국의 왕 아비멜렉에게 숨어 피하여 들어가죠. 근데 그 앞에서 정체가 탄로납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며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고 그렇게 그 표제어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놀랍게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죠. 시인은 날카로운 칼이 자신의 목에 놓였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참으로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호와께서는 시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 지식으로서만 아니라 위기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구원하시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강력하게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고 권면하죠. 자, 그러면 6절, 3절, 8
8절 읽어볼까요?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안 자만이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합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용서의 은총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용서의 은총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삶을 바꿔내는 자이죠. 시편 34편은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은총 받은 자이며 동시에 위기 속에서 구원을 체험한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기의 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영광 올려드리고자 애쓰게 되죠.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는 비파와 수금, 새 노래로 노래하지요. 찬양하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새 삶으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함이 온몸에서 솟아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게 되죠. 이 새로운 생활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찬양입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안 자만이 삶이 바뀐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3, 14절 읽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나를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삶이 한번 정해 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받아야 하고 죽음과 같은 위기 속에서 건진받아야 하는 그런 환경에 자주 놓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를 맛보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구원을 맛본 자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용서와 구원을 베푸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로 선하신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죄로 우리 삶이 얼룩질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위기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기에 처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 들으시며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또한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도 강수처럼 흐르게 하시고 경건의 모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자리할 수 있게 하옵시며 이 땅 가운데에 거룩과 정직이 질서 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이 시간마다 저희들 머리 위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